2018년 오늘이 12월 28일이니까 이제 며칠, 오늘은 이제 거의 지나갔으니까 3일 남았죠. 시간이 얼마나 쏜살과 같이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계속해서 뒤를 돌아볼 수 없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감사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자. 아직 3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은 있지만 또 밤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주신 또 감사대로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또 돌아보면은 부족한 것도 많고 회개할 것도 너무 많죠. 아쉬운 것도 많고 연초에 출발할 때에 결단하고 과거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아랬던 것들 돌아보면 미흡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또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보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주시는 2019년을 향해 달려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06편을 보면은요 1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감사 제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감사하는 감사 제목에 나와 있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조상적부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낱낱이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반추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6편에는 감사 제목도 있고 회개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2018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2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올 한 해 저와 또 여러분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권능과 또 은혜가 정말 참으로 큰 줄 믿습니다. 연말에 결산을 좀 해보니까 세세한 것은 많이 있지만은 연초에 출범했을 때부터 연말에 9개 셀이 분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9개 셀이 분가했어요. 많이 분가했어요? 적게 분가했어요? 많이 분가했죠? 무조건 이렇게 분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조건이 숫자가 돼야 되죠. 셀에 참여하고 있는 또 셀에 소속하고 있는 셀 멤버들의 숫자가 많아야 분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9개 셀이 분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새가족들이 많이 또 셀에 와서 은혜를 받고 또 정착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어떤 그런 좋은 청신호들이 많이 보이는 걸로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2018년에 정의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 또 성경에 위반되는 악법들, 또 악한 조례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동참하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또 시간을 내서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 돌려야 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또 4절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2018년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시골 양산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큰 구원을 베푸셨고 돌봐주셨고 또 때마다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랑할 수 있도록 많이 베푸셨습니다. 셀도 분가할 뿐만 아니고 또 교회 학교 또 많이 이렇게 부흥이 돼서 24일 날 우리 성탄 감사 행사 때도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 여기에 이 앞에 꽉 찬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비좁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일날 한번 이 교육관을 한번 둘러보세요. 자기 자녀들이 없어도 한번 가보세요. 무슨 시장이라고 그러죠? 돗대기 시장이라고 그러나요? 자리가 없을 지경입니다. 좀 더 넓혀야 되겠는데 자기들은 괜찮다고 그러시고 우리 교회 학교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 보면 가보면 정말 대단하다. 겨울이는 모르지만 또 여름에 아이들 많이 뛰잖아요. 에어컨 팡팡이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이 미어 터질 정도로 교회 학교에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교회 학교도 많이 부흥돼야 되지만 갈수록 들려오는 소식은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고 많은 우려와 염려와 또 그런 호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 풍성히 주시고 또 귀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또 6절부터 보면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 회개할 제목이에요. 감사할 제목도 있는데 왜 우리가 또 회개할 것은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홍해를 갈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또 주신 받은 또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구구절절 회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 생활할 때도 욕심을 크게 내면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반발하다가 원망불평하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또 광야에서 또 하나님 이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일들을 우리가 정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장막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감사가 잃어버리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면서 이방 백성들과 연합해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격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으면 저희들은 다 멸망하고야 말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44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그죠? 왜 부르짖었겠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부르짖었겠어요? 무조건 이런 재앙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헌신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크신 권능과 은혜로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업신여기 은혜를 배은망덕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부르짖음을 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진실로 뉘우칠 때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저희들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 많죠? 감사할 것 많은데요, 일이 잘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떤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게 잘 될 때는 그 누구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잘 됐으니까, 눈에 띄니까 언제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연히 그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처럼 인간적으로는 이게 감사할 수 없는 처지인데 2018년 3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감사할 것도 많이 있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하나님 감사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있겠죠. 그 부분은 감사할 수 없는, 감사가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 그 부분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던 그런 성경적인 사례들 몇 사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처지에 있었던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창세기 요셉 있죠? 17살에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30살 총리가 될 때까지 한 13년 동안 요셉이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헤어지고, 어렸을 때부터 헤어지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이상가족이 되는 그 요셉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겁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했을 겁니다. 형들과 할 수만 있으면 우애하려고 애를 썼겠죠.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밤하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을 많이 해서 이 어린 나이에
이 낯선 애굽에 팔려와서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눈물 울면서 기도하는데 갈수록 태산인 것처럼 일이 꼬여만 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겠죠. 우리는 요셉의 전 생애를 다 알기 때문에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네, 감사가 많이 했겠다 이러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의 한 18살 시절로 돌아가면 정말 요셉이 과연 감사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서 또 애굽의 종으로서 팔려갈 때 원망 불평하고 힘든 처지,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성경 앞뒤를 살펴보면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이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사했더라 그런 구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가는 곳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요.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이제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신분을 다 얘기하면서 울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 형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신앙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요셉은 어떻게 이 갈수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억울한 처지, 그죠? 형들한테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보디발 집에 가서도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한테도 배신을 당하는, 어떻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냐면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절망적이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내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내가 나의 이 애굽의 이 감옥 생활이 언제 끝날지,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될지, 그 미래의 깊은 터널에서 벗어나는 그 시점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의 이유와 결과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어려움을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2020년 8월 3일 날 해결될 거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도 참을 수 있겠죠. 이박 물고 2020년 8월 3일만 기다리자.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려도 하나님께서 2020년 몇 월 며칠까지 너 참으면 깨끗이 나을 거다, 치료될 거다, 그거 미래를 알려주시면 누구든지 참을 수 있죠. 이를 악물고, 그렇죠? 그러나 미래를 하나님은 이렇게 감추시고 비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요셉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리고 참고 또 참잖아요. 그럼에도 갈수록 어려움에 처해질 때에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겨낸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17, 18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도 혹시나 감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들랑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은요 귀족 왕족 출신입니다. 유다에. 근데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총리로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거기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게 되고 주위에 있는 현명한 고관 백작들 다 보다도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결국은 총리로까지 오르게 됩니다. 바벨론에. 근데 다니엘이 너무너무 승승장구하니까 주위에 있는 바벨론의 신하들이 대신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할 건수를 잡는데 다니엘 6장에 보니까 30일 동안 바벨론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형벌에 처하겠다고 왕이여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전국 각지에 내리세요. 그래서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려서 선포를 해요.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자기에게 큰 위기가 닥친 줄 알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예전에 하나님만 섬기다가 풀무불에 던져진 그런 위험도 처했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이제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주위의 첩자들이 다 보고 다니엘이 원래 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께 기도한다는 걸 다 알고 그걸 고자질하게 다 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변함없이 목숨을 걸고 전에 평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목숨이 달려있는데, 경각에 달려있는데. 다니엘도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행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꺼이 감사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글자 그대로 개과천선한 분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데서 예수님을 전하는 핍박자에서 1세기 선교사로서 매일 맹활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제자가 세워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놀랍게 쓰임받은 사도죠.
그런데 그런 모습과는 달리 바울의 신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은 흥황하게 일어나지만 바울의 목숨과 바울의 처지는 갈수록 위태한 상황에 처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방해꾼들과 핍박자들은 더욱더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다.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선을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당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런 핍박을 당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 나열했던 수많은 것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예수님 목숨을 걸고 증거하면은 이런 어려움도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이유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준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핍박과 굶주림과 위험과 그걸 당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우리가 자랑하겠다. 감사가 넘친 거예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할 정도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것을 올려놓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바울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과 우리 송영택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병원을 갔다 왔는데 송영택 집사님이 작년에 이 췌장암 진단이 나오셨었죠. 우리 김양순 권사님의 남편이신데 한 50년 가까이 불도저를 운전하신 분이에요. 불도저. 전국을 돌면서 건설 현장에서 수고하고 일하시고 그렇게 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췌장암 진단에 대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1, 2년 더 살 수 있고 수술을 안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못 사십니다. 이렇게 병원 진단 나왔을 때 굳이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된다면 모르지만은 수술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은 코 힘들게 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또 병원 치료를 받아서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잘 견뎌오시고 예배 생활도 잘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저께 또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또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허리 쪽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셨어요. 통증이 이제 심하셔서 이제 입원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시는데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고백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비록
더 건강하게 안 아프고 하면 좋지만은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오늘 병원에서도 통증이 좀 심하셔서 이제 진통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감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위중한 상황이시거든요. 방사선 치료도 하셔야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힘든 치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돌아왔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아멘을 열심히 또 잘하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신데, 그렇죠? 얼마나 사실지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치료를 받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보다도 더 죽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치는 마지막 자락에서 혹시나 감사할 수 없는 부분이 마음속으로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성경적인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감사할 부분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 106편에 회개할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부분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 부분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많이 와닿죠. 요나가 니느웨 지나가면서 하루 동안 지나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너 망할 거다. 하나님 망한다고 하셨다. 그냥 소망 없이 그냥 너희들 망해라 하는 마음으로 외쳤겠죠. 마지못해서 외쳤을 겁니다. 아마 요나는. 그런데 그 요나의 외침을 듣고 요나서 3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니느웨 왕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요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고요 온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선포합니다. 짐승이나 사람은 뭐 당연하고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도 금식해라. 소떼 양떼도 금식을 선포하는 왕이에요. 그죠? 아니 온 백성이 지금 금식 당연히 해야 되는데 소떼와 양떼도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가축까지도 금식을 선포합니다. 니느웨 왕이. 그러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고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을 것이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그러면 뜻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온 전국에 회개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살펴보시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걸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할 때 크게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용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실로 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렇게 했고요. 인고조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고조사에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 알고 혹시는 알지 못해서 올 한해 미련하게 행한 것들이 참 저는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면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다윗이 이렇게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성경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회개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회개할 때 이사야 57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겸손한 자의 영, 진실로 회개하는 자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한다는 말도 있어요. 영혼이 소생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눌리고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아주 영적으로 시달린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하나님이 회개할 때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 또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 마음이 낙심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마음이 늘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회개할 때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 부책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요시야 왕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재앙도 끊어주시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던 약속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진실된 회개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회개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또한 미흡한 부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올 한 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감사가 되지 않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또 이 부분은 감사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힘든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문제를 변하여 하나님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련하게 행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밤에 생각나게 해주셔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고 우리의 마음이 소생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